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기쁨이 아주 넘치는 것 같아요. 그 아주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흐른다. 하여튼 그 모든 말씀이 왠지 모르게 표현할 수 없는 만큼의 어떤 기쁨의 그 아주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특별히 그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강을 설명하는 그것에 가장 낮은 곳에 바다의 모든 생명수가 다 있고 모든 살아있는 거가 너무 많은 그 풍성한 것이 바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제가 경험한 이스라엘의 그 2주 동안을 다녀오면서 여러 곳을 지났는데도 실질적으로 갈릴리를 갔을 때에는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다녔던 거는 사막이고 뭐 그 물이라고 하는 걸 보지 못했는데요. 실제로 갈릴리로 가서 우리가 머무는 호텔에 들어가니까 정말 아주 놀라운 거는 그 물이 너무나 많고, 또 저희들이 머물렀던 곳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는 새소리들이 너무너무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그 들렸던 것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물이 있고 새소리가 있고 또 하여튼 그 주변에서의 그 살아있는 것들을 보니까 나무도 새파랗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우리가 또 헐몬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물이 폭포수 같은 것이 정말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본 것 같은 그런 그 경험을 했는데, 오늘 본문이 내 안에서의 생수가 흐르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아주 놀라운 기쁨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네. 이들이 쓰는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이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쓰는 요한도 유대인. 그러니까 이게 유대 땅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생수가 흐르면은 모든 생명이 다 살아나고,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이 다 죽잖아요. 조금 전에 목사님이 표현하시니까, 자, 유대인들이 이 쓰는 표현은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이.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웬만하게 가도 다 강이 있으니까 그냥 강이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부 다 이게 누런 황량한 그런 것이니까, 이 강이 있으면 모든 생명이 있고 강이 없으면 모든 생명이 없는 그런 세계에 있으니까 이 표현이 얼마나 직접적인가. 생수의 강이 흐르면 뭐 모든 생명이 다 살할 수 있는 거죠. 또 나누면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목마름이 없다는 거는요. 진짜 이렇게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어느 사이에 목마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 뭐 어떠다 이렇게 해도 그거는 그런 액티비티구나 이렇게 보지, 뭐가 솔깃해서 무슨 좋은 것이 있나 이런 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생수가 흐른다는 거는 하나 이렇게 조그만 경험이지만은 이제 아는 분이 대화를 하는데 이제 60살이 됐으니까 이제 화장도 지겹대. 그래서 화장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안에서 맨날 막내라서 음식을 했는데 음식을 이제 더 안 하기로 했대. 이유는 친척들이 다 불교 믿는 사람이 자손 중에 생겨가지고 막 예배도 못한다 뭐도 못한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왜 희생을 하냐고 그러면서 막 그 새로운 각오를 새해니까 쫙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좀 되게 많이 힘들었겠다고, 그 많은 식구들을 다 헤매기고 때 뭐 하라 그러면 다 하느라고 그렇게 얘기해 준 다음에 누가 전화 와서 우리가 끊었어요. 근데 꼭 얘기를 하고 나면은 정리를 하게 돼요, 그 생각을.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카톡을 해서 보냈어요. 근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무슨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제가 하나 경험한 거는 뭐냐면은 막 열이 나서 막 얘기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글을 읽은 다음에는 톤이 딱 바뀌어요. 톤이 바뀌어 가지고 맞다고, 이런 상태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런 톤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막 이렇게 막 나오다가도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하시면은 그거를 은혜로 해석하고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롭게 주변을 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갈 수 있구나 하는 거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도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1시간 반 얘기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과거에 엄마가 음식도 너무 못했고 뭐 이렇게 잘 못했던 거 막 얘기해. 그래서 맞아. 내가 맨날 교회 뛰어가느라고 니네도 많이 잘하고 그래야 될 때 막 헤매기는 것도 잘 못해주고 그거 진짜 맞아 막 이러면서 걔하고 얘기하다가 그래서 진짜 네가 우리 어려울 때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을 네가 다 이렇게 한 거를 통해서 지금의 이 시간이 있다. 그거를 해석을 해주니까요. 나중에는 저기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기 조그만 거라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를 요새는 사방군데서 보는 거야. 아멘. 아멘. 그렇죠. 이제 결국은 우리 속에서 새 마음이 나오니까 다 씻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옛 마음이 나오면은 옛 마음이 나오고 나면 모든 걸 다 더럽잖아요. 그 옛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더럽히고 나면 옛 마음이 모든 걸 더럽혔기 때문에 또 씻어야 돼요. 기도나 뭐 하여튼 회개 기도나 뭐 가서 사람들에게 사과하거나 뭐, 그러니까 그 애가 똥을 싸놓고 나면 반드시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똥을 안 싸면 씻을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새 마음이 나오면, 아니 새 마음이 나오는데 씻을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옛 마음이 나오니까 씻을 게 있죠. 그러니까 왜 자꾸 사람이 자기를 씻느냐는 옛 마음이 나오니까 자꾸 씻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속에서 이 창조의 영, 부활의 영, 살리는 영이 나오면 그 영 자체가 씻어버려요. 그러니까 야, 이게 완전 다르죠. 더러운 사람이 자꾸 사우나에 가서 씻는다고요. 사우나에 가서 자꾸 더러워지니까. 근데 속에서 사우나가 나오는 사람은 사우나에 갈 필요 없다. 필요 없어. 이 안에서 막 그 광천수가 흘러나오면 매일 그 물에 씻겨지는데 뭐 사우나 갈 필요가 있나? 그죠? 완전 다른 세계예요. 내 안에 새 마음이 나오면 새 마음 자체가 우리를 씻어버리잖아요. 근데 새 마음이 안 나오니까 막 계속 헛 마음이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가서 회개해야 되고 나올 때마다 씻어야 돼. 그러니까 목이 마르는 거죠. 안 그래요? 아무리 목사님 그거 진짜로 맞아요. 왜 그랬냐면요. 우리 같이 그림 그리는 중에 한 분이요. 자꾸만 저를 이렇게 걸어요. 근데 걸을 때마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다 판단으로 저한테 막 해요. 근데 제가 그냥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거 없는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요. 없는 걸로 해달래. 그 다음에 또 저기 막 뭐라고 얘기하면서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는 내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한 것 같다고 내 의사는 이런 거였다고 내가 다시 설명을 해주니까요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있잖아요. 이렇게 이상하고 이렇게 까칠한 사람도 내가 뭘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부딪히면 또 뭐 괜찮아져요, 관계가. 부딪혔는데 예. 부딪혔는데 괜찮아져요. 아, 그거는 그렇죠.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꼭 부딪혀요. 저한테 와서 부딪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어떻게 또 괜찮아져. 그래서 전에는 막 걸고 막 또 얘기하고 그냥 하루 종일 얘기하고 또 전화해서 얘기하고 뭐 카톡으로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한마디만 해도 그냥 또 괜찮아졌다가 자기는 다 잊어버린대. 자기는 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까칠한 그런 부분들이 저기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사람도 같이 있어야 되고 나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개입하시는 거를 느끼겠어요. 그리고 내 친구 하나도 맨날 까칠하게 뭐 네가 뭐 사모라고 뭐 저기 맨날 나한테 렉처하려고 하지 말라고 나 듣기 싫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미안해. 그리고 뒤로 물러섰어요. 근데 진짜 있죠. 제가 안 하니까는요. 걔가 걔 안에도 무궁무진한 게 있어요. 걔 어려운 거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안 하니까요. 걔가 막 나오면서 막 나한테 생각지도 않은 걸 막 부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지금 너무 감동적인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부딪히는데 안 부딪히는 게 아니고 부딪혔는데 새 것이 나와. 그 잠시 부딪힐 때는 옛 것이 나오지만은 부딪히고 났는데 좀 지나고 나면 내 안에 새 것이 나와가지고 그걸 씻어버려, 관계를. 그러니까 부딪힌 사람하고 또 만나는 거예요. 만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부딪힐 때 또 다시 만나고 부딪히는. 저도 지금 우리 밑에 좀 사람이 진짜 이청 남자가 얼마나 어제 저녁에도 전화가 1시간 넘게 몇 뛰냐고 해가 막 전화가 막 와가지고 막 부딪히고 나서 또 패스야. 또 새로 만나. 부딪히고 나서 속에서 새로운 마음 계속 나와. 내가 노래가 안 했는데. 신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새 것이 나오는 거하고 새 것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새 것이 안 나오는 사람은 몽골 사람들 죄송한데 몽골에 사는 사람들랑 비슷하다. 거기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씻는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깨재재 하겠어요. 그죠? 잠깐 못 씻어. 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물이 없어서. 근데 뭐 한국 사람들 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또 시설도 잘 돼 있으니까 맨날 씻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깨끗해요. 물이 좋아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부지런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물이 많아서 깨끗한 거예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그래. 딱 하나 차이는 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서 생수의 성령이 흐르면 저절로 깨끗해지고 물이 없으면 저절로 더러워지고. 그거 딱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박사님, 사모님 바닷가에 있어서 물이 그냥 얼마나 많아. 케이스로 씻으니 케이스로. 이렇게 해서. 두 분도 나눔.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이 이미 다 이루신 구원이 참 더 이제 명확해지고 또 수건을 벗은 듯하게 이제 더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만나든 또 뭐 다른 사람을 만나든 또 무슨 상담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나 이렇게 목마르다. 나 이렇게 뭐 다 그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그 목마름을 같은 그 옛 생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의 경험, 내 어떤 그 어떤 지식,
어떤 뭐 이런 것들로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왜 인생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근원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 근원적인 이야기보다는 이게 그 어떤 그 근원을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그 일들을 이미 이루셨다라는 이 복음이 훨씬 더 이제 전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대부분 하여튼 만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목마름의 디테일한 부분을 막 터치하고 싶어서 굉장히 신경을 이렇게 곤두세우고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그 사람에게 만족을 줄까 이렇게 이제 갔었는데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명확해졌고 또 그 사람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오직 만족을 주시는 그것은 바로 성령 우리 안에 생명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좀 더 명확해져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훨씬 더 관계가 좀 더 수월해지고 처음에 그런 이제 것들을 봤을 때는 또 그 안에서 비난과 정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모르니까 그렇지. 뭐 이런 이제 어떤 나는 안다, 너는 모른다 이런 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못 들으니까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극률한 마음이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극률한 마음이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내 안에서 성령의 마음, 성령의 열매의 마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맺어지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이끌려가는 삶이 이제 조금씩 경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험되고 보여지고 누려지고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일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은 일상이 되어져 가는 느낌. 그래서 좀 전혀 다른 세계 같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된다면 또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좀 사람들도 좀 더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좀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대야 만남을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모든 인생은 다 목마르다. 그 모든 인생은 목마른데 육신의 정욕,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목마른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근데 내가 죽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복음만큼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복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너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 복음을 듣게 된 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그 나를 통해서도 또 이 복음이 이제 저절로 흘러가게 될 건데 이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교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눈으로 목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이 그 생명의 셈이 이렇게 내 안에 흐른다는 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가.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읽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더 다른 성경보다는 훨씬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영어 성경도 일단 다른 건 좀 어렵고 그래도 말씀이 좀 아는 것을 좀 많이 이제 우리 킹 제임스나 NIV나 이런 게 좀 이 요한복음 좀 이지해요. 다른 성경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리스닝도 그렇고 자꾸 듣게 되고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외웠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죠.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는 게 뭘까? 이제 이 말씀이 되게 그때 어릴 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것도 해석이 안 되고 배에서 생수가 어떻게 흐를까? 그리고 옛날에 달력에
그 한국 달력 긴 거 있잖아요. 위에 있고 이렇게 교회 달력에 꼭 생수르는 걸 반석에서 물이 이렇게 폭포가 떨어지는 그림으로 해서 거기다 또 꼭 이 말씀을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생수가 저렇게 뱃속에서 어떻게 터질까?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했죠. 이 은혜기 복음이 아니면 해석이 될 말씀이 아니었는데 이걸 지식으로 지혜로 관계에서 어떤 경험으로 이거를 해석하려고 할 때는 안 들렸던 말씀이 이렇게 깊은 꿀송이처럼 정말 부활의 생명, 생명의 생명, 성령 그리고 정말 창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이게 얼마나 진짜 그리고 이거는 내가 노력해 받는 게 아니잖아. 그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생수를 공급해 주시니까 흘러나오니까 아까 에스겔 말씀에 우리가 에스겔 항상 그 말씀을 너무 많이 봤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흘러서 정말 무릎까지 뭐 배까지 정말 깊이 더 많은 걸 잠길 수 있을 만큼 그게 흘러서 바다를 되살린다는 그 말씀이 또 8절에도 있듯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영의 흐름이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내 자신은 할 수 없는 능력의 것이잖아요. 그냥 쏟아부으신 은혜고 속이 흐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흐르는 것도 내 맘대로 내가 내놓겠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니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풍성히 흘러내리게 하면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더라. 이 찬양이 그냥 흐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다른 사모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 사모님하고도 같은 고백인데 이전 같으면,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이 이제 저희를 되게 좋아해요. 남편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남편하고 관계가 원체 돈독하고 어린 시절부터 만나서 이제 저를 가까이 봤잖아요. 이제 아내를 보고 강사모한테 배워서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라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사모님 우리 사모 좀 데리고 가세요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만났는데 되게 고심이 많더라고요. 지쳤어 이제 생활에도 지치고 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남편한테 해야 되고 보니까 남편은 툴툴 놀고 자기는 일만 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제 얼굴이 갈수록 이게 까매지면서 막 그러니까 사모님은 왜 그렇게 잘했는데 나는 못하냐 이거를 묻더라고. 옛날 같으면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하면 잘할 거야를 가르쳐줬겠지. 근데 내가 요즘에 이제 그 고백을 잠깐 동안 우리가 나누면서 했는데 예전에는 더 잘했다 사실 지금보다 남편에게. 근데 율법을 할 때 세상에서는 볼 때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 사람한테 헌신하는 게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 은혜의 복음이 오니까 대려 나 같은 경우는 내 마음이 왜 이런 게 있을까? 남편한테 이런 말을 내가 어떻게 툭 할 수가 있지? 이런 표현을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한 말인데 어떻게 남편한테 이런 표현하고 있지? 이제 이런 나를 보거든요, 사실. 그런데 훨씬 그 예전에는 내가 율법에 갇혀서 그러니까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내 가정의 문화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남편을 생겼기 때문에 속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갈망과 아까 말하는 그 갈증이 늘 있죠. 왜냐면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너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게 이제 늘 있는 거잖아요, 속에.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잖아요, 항상. 근데 이 은혜기 복음이 들어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남편의 은혜가 진짜 커 보이고 느껴지고 진짜로 내가 이 은혜 복음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고백한 말에 무슨 웃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여보 당신 오빠 같다. 진짜 당신 오빠인가 봐. 내가 그때 진짜는 오빠 아주 생일도 1년이나 빠른데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 보도 됐죠 지금. 물가에 내놓은 애 보도 됐죠. 사람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다가 늘 고민 속에 있었나 보죠. 근데 이 은혜 복음이 흐르니까 그런 헌신과 사랑과 충성이 남편에 대한 존경이
나의 의지로 작동했던 거는 그 순간이잖아. 내 마음이 될 때도 있고 안 되면 돌아서면 화가 나고 어쩔 때는 갈급하고 안 채워지고 항상 사랑 안에 있는 2%는 항상 부족하고 이런 갈증이 내 안에 있다가 이제 그 사모님한테 그런 고백을 그런 갈증 가운데 나도 살았는데 요즘에 우리 관계는 훨씬 많은 표현을 한다. 싫으면 싫다. 이건 좋으면 좋다.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관계는 더 끈끈해지고 더 큰 사랑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나오니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바랄 게 없어지고 그리고 남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늘. 아 근데 예전에는 이 사람 더 많이 했죠. 근데 사실은 진짜 목숨을 걸어 했는데 그게 나한테 만족을 주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 가지만 해줘도 막 그 은혜와 감사가 어찌나 내 마음을 적시는지 진짜 오빠 같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장난으로 오빠라고 불러봐 그래서 오빠라고 겨우 한마디 해주고도 아유 속으로는 오빠 같아야지 오빠라 그러지. 근데 요즘에는 스스로 자원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오빠 같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 안에서 이렇게 오빠 같은 행동이 나오나. 진짜 당신 오빠다. 내가 이제 그런 남편도 있고 애들도 너무 재밌나 봐 그 표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를 좀 나눴어요. 진짜 이 생명이라는 게 그리스의 생명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니까 부부 관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일본은 제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고 저의 것이 많이 보이지만 남편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세상으로도 좋다 했지만 그 좋은 거는 겉보기 좋은 거고 내 안에 갈증된 그 갈망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그거를 계속 나는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우울한 기질은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지는 날 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날, 비가 내린다 그러면 그게 막 내 마음 같은 거야. 막 제가 울고 있는 게 세상이 나를 내 마음이구나. 막 이러면서 그게 막 시가 써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왜 떨어지냐. 네. 네. 요즘 이 생수의 강에 이 말씀이 오늘 또 해석되면서 그렇게 어떻게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까 그 퀘스천을 정말 많이 했던 수백 번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배에서 생수가 흐를까? 그 생수는 뭘까? 근데 그게 예수님인지를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수없는 범인했는데 오늘 오늘 정 목사님이 정말 기쁨이 솟는다는데 말씀이 해석되는 이런 기쁨이구나. 이게 딱 꿰맞춰지는 느낌? 그렇지. 뱃속에 생수가 흐르지. 이미 흐르고 있었네. 이제 이런 게 발견되니까 너무 큰 감사가 예, 오늘 더 감사함이 감사함으로 온전함이 온전함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해석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다 말씀. 목사님 한 가지 저는 그 목사님 얘기한 것 중에 은혜는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저희 성도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 뭐라 그러죠? 비유잉 서비스인데 그 한국말로는 입관 예배인가요? 하여튼 내일은 장례식이고 오늘은 이제 그 비유잉 서비스가 있어서 갔다가 지금 바로 앉자마자 성경 공부에 들어온 건데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작년에 와이프가 캐런이라고 하는 아내가 아무도 돌아가셨던 그 남편의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참 많았고 또 교회도 다시는 안 나온다. 또 자기 집도 오지 말라 뭐 이런 표현까지도 했었는데 여하튼 그 중간에 1년 사이에 많이 바뀌어서 교회는 나오셨는데 오늘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분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그 어머님의 그 사심을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어려운 중이지만 참 정말 어머님이 오래 사시고
참 축복된 그 삶을 사셨다고 하는 얘기를 잠깐 나누고 이제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목사님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생각도 안 가졌거든요. 내가 작년에는 정말 너무나도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야지. 또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생명을 가졌다면 내가 복음 가진 자라면 이럴 때 같이 아픔을 쉐어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갔거든요. 갔는데 뜻밖으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정말 자기에게 큰 힘이 됐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정말 상대방이 어떻게 나에게 했던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음 가진 우리는 그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불꽃이 작은 거라도 전해지니까 너무 기뻐하고 그분이 너무나 감사되는 표현을 하는 오늘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반드시 은혜의 복음은 반드시 정말 결과를 맺는다는, 밭에 씨를 뿌리면 열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멘. 예. 은혜의 유효성이죠. 예. 우리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심이야 고맙다. 그거 시임이 쓴 거예요? 아니요, 제가 쓴 건데. 네. 그거는 당연히 만든 거예요, 그치? 와우. 그렇죠. 새 마음만 나오면 뭐 관계가 새로워지죠. 그리고 정말 오히려 나를 찌른 자에게 오히려 반대로 찔렀기 때문에 복음이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얼마나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